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어렵다 하시고 이제는 2절부터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각각 이렇게 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노아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공중의 새는 또 어떻게 잡아오고, 짐승도 큰 짐승 작은 짐승 많이 있는데 오라고 그러면 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어찌 데려올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 보고 데려다가 방주에 넣으라 그랬는데 뒤에 가보니까 저들이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소원함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꿈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콩 박사라는 책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이 언제뿐이냐, 1900년대 초중반에 20년 30년 그때 활동했던 분이죠. 흑인, 미국의 흑인 그 농부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그 미국 남부 지역에 그 농민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핍절해서 사는 것을 보고 여기다 뭘 심어야 될까 하다가 땅콩을 생각해냈어요. 땅콩을 심어가지고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권면했어요. 땅콩을 심으면은 이 척박한 땅에 이 수확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사님의 말을 듣고 땅콩을 많이 심었는데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비난을 받고 어려워졌단 말이죠. 이 카보 박사가 하나님께 따지기로 했어요. 아무도 없는 숲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네 질문이 너무 크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네 질문이 너무 크다. 네한테 너무 큰 질문을 하고 있다.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게 네가 해야 될 질문이다. 그래, 이 박사가 연구실에 가가지고 이 땅콩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냐, 먹는 거 말고는 뭔 용도로 쓰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땅콩에서 수십 수백 가지의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땅콩 박사라고 불리고 그 지역 농민들에게 경제 소득을 올려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백악관에도 불려가고 전 세계에 당시에 소망을 주고, 간디도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런 책이, 얇은 책이 있어요. 땅콩 박사라고. 소원함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카브 박사는 무슨 소원을 가졌어요? 땅은 척박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어찌해야지 이 사람들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겠냐,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 소원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물론 쏙 한 번만에 된 건 아니고
심어가지고 팔로도 안 생기고 뭐 용도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 그럼 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땅콩을 심게 했습니까? 나 때문에 모두가 이 불행해졌습니다. 계속 그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영구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딱 우리는 모르지만 땅콩 하나에서 수십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래 살아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증인이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다 이렇게 주판을 튕기듯이 계산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나간 게 아닌 거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 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느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뭔가 결핍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없겠느냐? 그 꿈을 가지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전도가 돼서 교회 나와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희망과 긍정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그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글이라는 걸 모르고 공부라는 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 때 이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글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유학까지 길을 다 뚫어줬단 말이죠. 당시에 뭐 미국이 어디 있고 유럽이 어디 있고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교회로 나와가지고 나도 공부할 수 없겠습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없겠습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도 그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열망을 보고 교회가 신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보태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소원함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또 이롭게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나도 늘 이렇게 얻어먹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사는 사람인데 나도 언제 한번 내 주머니 털어서 나도 남 손에다가 돈 좀 쥐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마음이거든요. 남에게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나도 언제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저 마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마을에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일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다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으로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을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데 어찌 인간의 이 죄인된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소원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있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소원함이 생겨가지고 그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2랩돈이라도 내놓겠다. 뭐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겠냐고요. 있는 것 가지고 다 써도 모자라는 형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마음이 어찌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냐 말이죠.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여기 올 때 큰 부담이 뭐였겠어요? 큰 부담이. 우리 식구가 반주를 못한다는 게 큰 부담이었어. 다른데 여기저기도 사모 반주하냐 사모 반주하냐 이것이 일등 조건인 거예요. 이것이 일등 조건. 그런데 뭐예요? 이 걱정이 다 쓸데없는 것이 돼요. 나는 어제 우리 연락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반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또 오게 되었어요. 무슨 일인 거예요? 나는 정말 내 평생 살아왔던 것보다 이렇게 신속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거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는 또 뭐 주변에 보는 분들은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럴지도 모르고 또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나도 다 기도했어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겠지요. 그러나 저로 봐서는 이게 증거가 날마다 쌓여가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죠. 우리는 방향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뽐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그런 꿈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될 때 불식간에 오고 더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더 힘내서 기도합시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런 말을 힘차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명단의 이름들을 보면서 되고 지금 체크해 가는 중이에요. 되고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응답받아야 될 가정들이 여럿 있어요. 주일 성수 아니하는 자녀들, 떠나간 자녀들, 관계마저 소원해드린 자녀들, 기도하고 이때에 응답이 오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좀 불같은 열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응답의 소식을 들어도 그 집은 좋겠네, 그 집은 잘 됐네, 이러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렇게 처져 있어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좋으면 우리 집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집을 미워하냐? 미워할 리가 없어요. 다른 집은 기도 응답이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 카버 박사처럼 왜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70년 동안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잘 되고 좋은 소문 나고 우리들도 우리는 괴로운데 교회는 뭐 자꾸 뭐 교회를 뭐 지으려고 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는 기쁨이었고 우리는 만족함이었고 우리는 어디에 말하기도 싫은데 우리는 교회를 짓고 우리는 막 소문나고 우리는 막 이거 아닌 거죠.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넘쳐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없는데 다른 사람 힘 빌려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고 이것이 홀로 넘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시고 열망 있는 자를 우리 교회에 심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이 순리적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열망도 없고 우리는 기도도 없고 우리는 소원함도 없는데 그냥 마음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가 좋으면 우리도 좋아야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싶으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2번, 3번 돌아보라네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우리는 분별해 볼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틀림없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해야 돼요.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낭망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